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시편 산책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에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요랑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19편 여섯 번째 파트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제 바브로 시작하는 구절인데요. 이 알파벳 바브는 딱 일자로 딱 그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완전 반대로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의 접속사인데 한국의 번역에는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브로 8절이 쭉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41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와 그 변함없는 사랑, faithfulness, everlasting love, 그것과 함께 주의 구원이 자기 삶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주관적인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구원. 보면 이제 그 다음 절에 회방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회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 앞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건져달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조롱, 멸시, 비웃음을 많이 했어요. 의인들을 향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시편 11편 3절 얘기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재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저렇게 약한 거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또 말라기서는 완악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 좀 하나님 앞에 블레스페미, 아주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 이런 불신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 뭘 강림해? 오긴 뭘 와 죽었는데 부활할 때지만 다시 오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사인이 보이고 들리고 지진, 천재지변, 전쟁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주님이 오겠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것은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은 당연히 회방하죠. 근데 나를 회방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 세상이 나를 비방하는 거야. 그거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그냥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족, 동료, 또 믿음의 같은 교우,
직장 동료, 가족이 이러면 참 답답하죠. 그렇다고 그들을 대적하고 저주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신 인자하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니라. 미가서 7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다. 사람들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게 흠없는 그가 나를 덮어주실 것이다. 흠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으시고 전능자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43절 44절에서는 항상 준비될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얘기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용기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검을 잘 내 삶에 이렇게 무장해서 무기고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사단을 죽이기도 하지만 주위의 무지한 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을 얘기하죠.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놓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무지한 백성은 살리는 칼로 또 수술도 하는 그렇게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된 삶,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유로움을 준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다.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지금 사실 시인은 그렇게 평화로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회방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다라고 하는 걸 보면 쉽게 평안한 시간은 아닙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도리어 조심스럽고 위험합니다.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난할 것을 얻기 위해서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물을 쳐서 잡으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을 실수할까 입을 딱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처했던 환경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시인은 그렇게 해서 참 그렇게 좁은 문, 남들이 안 가는 협착한 곳, 좁은 길로 조심스레 행하고 있지만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알기 때문에 비록 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주의 법도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행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넓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은 넓은 왕의 대로를 얘기해요.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는 그 관점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가리켜 아이고 협착하고 좁은 길, 위험한 길, 바보 같은 길,
뭐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뭐 그렇게 말씀을 지킨다고 누가 알아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남들 하는 대로만 하면 돼. 뭐 그렇게 튀지 말아라. 이렇게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세상들이 얘기합니다. 바보들이 가는 길이라고 비웃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길을 보는 사람들도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왕의 대로를 걷는 위풍당당하게 자유롭게 그 길을 활보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 길이 비록 좁아 보이지만 세상에선 좁은 길로 여겨지지만 말씀으로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이 있고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좁은 십자가의 길이 왕의 대로임을 성도들이 가야 하는 우리가 정말 가야 하는 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걷는 길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46절에는 내가 수치를 닿지 않는다.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왕들 앞에서도 떳떳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는 자유롭게 그 길을 걷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진리가 자유케 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풍습, 세상의 법에 거침없이 행하게 됩니다. 남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남들이 다 안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주를 섬기기 때문에 거침이 없어요. 주를 섬기는 일에 거침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열왕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실은 목숨 걸고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던 우리가 바울을 보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불태워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목을 베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다가 하나님께 들림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47절에. 또 48절에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게 된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를 묵상하겠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말씀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그 꿀송이 더 단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묵상합니다. 암송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 정말 32,500가지의 다양한 축복, 약속, 그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찾을 때마다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사실은 그런 것보다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 말씀에 풍성하게 담아놓으신 정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43절에 말씀을 조금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죽었다. 딱 선언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너는 이제부터 그를 대신하여 리더가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같이 너와 담대하겠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니라.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고 우리의 길이 굽었던 길이 펴지고 평탄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44절에 내가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이런 거에서 사실은 만족하지 말고 주를 만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옛날의 충성, 옛날의 헌신, 옛날에 받았던 은혜, 그거에 안주하거나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 왕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미래를 위하여 주 앞에 서기 위하여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Right now counts forever.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매일 더 깊은 은혜, 헌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평강,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감사함, 기쁨, 또 이 평안함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것도 몰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언제나 매 순간 크리스찬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언어로, 삶으로, 관계로, 삶에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자, 48절은 찬송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손을 들고 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높이고 이스라엘의 찬송주에 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찬송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자유함 가운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선물을 찾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삶에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에 속지 마세요. 미래 주를 만날 그 시간, 더 나아지는 더 깊은 은혜, 더 높은 역사, 더 놀라운 일을 위하여 날마다 기대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내 천자를 그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나게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신명나게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물어본 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그러면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자유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왕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비록 세상에서는 좁고 협착한 길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길만이 예수님의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 길로 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또 기쁨이 찬송이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약속을 받아 누리며 더 자유로움 가운데 진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자유케 하여 이 자유를 기쁨을 세상에 알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